오늘 그 여호람에 관한 말씀이 역대하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아주 관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관대하면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관대함을 잘 따라서 자신도 관대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 사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이 덜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이게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 자기도 덕스러운 삶을 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아들들 가운데 여호람보다 더 지혜롭고 덕을 갖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아들을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람이 장자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는 이제 은금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보물을 물려주고 성읍 하나씩을 주면서 거기 가서 그 성읍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어서 유다 전체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른 아들들은 은금과 보물을 주고 작은 성 하나를 다스리는 성주로 살게 하는데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된 데는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 그 2배가 딱 2배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준 거예요. 제가 뭐 꼭 장자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복이 2배입니다. 장자의 며느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장자에게는 2배를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자꾸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사실은 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옛날에 잃어버린 모든 금은보화 수많은 재산 그거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그런 재물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자, 그런데요. 왜 여호람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악함으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만행은요, 첫 번째는 자기 형제들을 암살한 거예요. 그는 형제들을 암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여호람이 형제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인 형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형수가 있죠. 형수가 이스라엘 여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인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합을 부추겨가지고 그냥 극렬한 우상숭배. 그걸 추진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집갈 때까지 늘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형님이 자꾸 그렇게 우상 숭배에 치중하니까 그것을 만류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형님이 막 그 이상하게 포악스럽게 폭정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니까, 아, 이것들 봐라, 내가 왕인데 너놈들이 이러다간 왕 되겠다 해서 이제 암살자를 보내서 모든 형제들을 다 암살하고, 그 형제들이 가지고 갔던 은금과 그 재물과 그 다음에 성을 빼앗아서 자기 성으로 삼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람이 저지른 악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가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것이 늘 우상 숭배, 늘 우상 끼고 사는 걸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왕자에 있으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냥 우상 숭배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차없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고 전국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전국으로 우상 숭배를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 되니까 그 뒤에서 왕을 조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아버지가 이룬 사회 개혁을 다 뒤집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룬, 그 시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 그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 도시가 시시각각으로 뭔가 이상하게 바뀌는 걸 보죠. 갑자기 없었던 산당을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제사장 갖다 세워놓고,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이 유행 따라 가잖아요. 유행 따라. 그동안 뭐 그냥 고리타분하게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해서 뭐 긴 옷 입고 점잖게 걷고 말하는 것도 뭐 점잖하게 말하고 뭐 그랬는데, 그 뭐 왕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문화를 보니까 이게 좀 뭐 휘황찬란하고, 옷깃도 올라가고 젖가슴도 드러내고 배꼽도 드러내고, 뭐 이런 이상한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아주 예루살렘은 쉽게 왜? 왕비가 저러니까, 왕도 저러니까 그냥 쉽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야기다. 예루살렘 성 밖의 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 밖에 있는 유다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걱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했느냐?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세요.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다. 참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요하다, 떠밀다, 재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다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라고, 왕도 절하는데 네가 뭔데 절하네, 이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들이 우상숭배에 강요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자기 자신이나 멸망의 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 지금 어정쩡하잖아요, 분위기가. 박지원이가 자기 교회 나온다고 말이죠. 그런 거나 크게 대서특필이나 하고 어정쩡하잖아요. 제2의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더 기가 막힌 게 춘천에 있는 10명의 목사들이 이재명 씨 대통령
되는 거 환영한다. 목사는 정치 중립이라면요. 근데 왜 그 쓰잘데없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아니,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야지. 우파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뭘 할 거예요? 내 편이니까 봐주고 반대편이니까 도와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파 정치인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가차없이 까고, 좌파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여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왕이 주도적으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상 전각에 가서 절하게 하고, 안 하면 야, 너가 왕보다 낫냐? 왕께서도 저렇게 바알 신당에 아세라 목상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예를 갖추는데 넌 뭐라고? 그래 버리니까 뭐 그냥 이거 뭐 신앙도 세월 따라서 흐르는구나 하고, 백성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뭐와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육체적 타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람은 살인을 주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니까 주변 국가가 하나씩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자기 형제들이 다스리는 성을 뺏어.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뺏는 거 아니야?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형제들을 주고 형제들이 취했던 은금과 재물과 그리고 성, 견고한 성을 다 뺏어버렸으니까 야, 우리도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에돔이 먼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서 에돔을 징벌하는데 에돔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역대하 이 말씀이 쓰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에돔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림나도 배반해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받은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이게 하나님의 큰 약점입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변케 하실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더더욱이 성경에 써놓고는 그 성경에 있는 쓰여져 있는 말씀을 딱 들면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큰 약점이 뭐냐?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게 약점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딱 잡으면,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건 아주 치산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게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럼 너로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애굽에 가서 내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내가 한 잘못은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크게 보세요. 나를 큰 민족 이루게 한다 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을 딱 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을.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는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해야죠.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한 놈인데 형제들을 사살하고 말이죠. 성읍을 다 빼앗고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우상 정각에 가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자, 여호람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8년 동안 다스리고 창자가 삐져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데까지는 다 그 영향이 그 아내의 악한 영향이에요. 그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인과 결혼해야 돼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신앙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람은 그 부친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쫓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하게 행동하게 됐는데, 그 악하게 행동한 그 뒤에는 여호람의 사상과 생각을 조종한 그 아내가 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여호람은 사악한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을 했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의 신랑이 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답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아주 중병에 걸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쓴 경고 말씀 그대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오늘 성경 쭉 보면요, 여호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되졌네, 잘 되졌어. 그 새끼 그거 잘 되졌네. 그년 그거 잘 죽었네. 그 뭐예요?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 또 그가 죽었을 때 분향하는 사람도 없었다. 분향.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꽃을 한 송이 올려주면서 참 안타깝게 됐구만. 이렇게 분향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 향을 피잖아요. 향을 이렇게 그 향초를 피든지 아니면 향을 피는데 향을 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다음에 그의 시체를
다윗 열조의 무덤에도 두지 않았다. 뭐예요? 이놈은 지옥 갈 놈이야. 이놈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놈이야.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얼마나 다윗의 묘실에다가 자기 남편을 눕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천국 갈 사람의 묘실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더하고 의인은 그 선함에서 선을 더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 여호람의 반대로 살면 돼요. 여호람의 반대로 철저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유혹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람이 살았던 반대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